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죄가 무서웠으면 그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죄와 사망이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우냐?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거니까. 이 죄의 시작은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 잘못한 게 있고 캥기는 게 있고 약속을 어겼고 이렇게 단편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만 다 쳐다보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는 뭘까요? 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게 죄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가장 큰 죄를 원인 제공한 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언약이 내게 주어졌으면 뭐합니까? 그 언약이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나의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까지 집중의 응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 하나를 하신 겁니다. 이 모든 복 그리고 네가 내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다만 한 가지 약속만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뱀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만큼 이 마귀가 설득을 잘했든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력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요즘에 애들 얘기로 얘기하면 필이 꽂힌 겁니다. 어디에? 먹으면 죽는 쥐약, 먹으면 죽는 농약, 여기에 먹음직하다 아주 필이 꽂힌 거예요. 꼭 먹어야 된다. 당연히 먹고 필연적으로 먹고 절대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즉 떠나면 죽는데 그거를 먹으면 죽는데 그거를 탐스럽기라 할 만큼 마음에 와 닿기를 시작하는. 고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놨어요. 어떻게 말씀을 흔들어 놨습니까?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했지 하면서 불신앙을 쫙 유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다. 다 먹으라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다? 집중의 실패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확신이 와서 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딱 얘기할 때 글쎄 그럴까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의심이 곧 뭐다? 말씀을 떠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시작은 따로 있다. 집중의 실패가 죄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복음 누림을 통하여서 늘 집중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집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집중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진정한 복음이 뭘까요? 마약 중독자에게 진정한 복음이 뭘까요? 진짜 복음이 뭘까요? 중독된 사람의 진짜 원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 줄게 이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게 아니고 반짝 사는 것 같은데 그 중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결국 죽는 거예요. 사망길이란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든 게 다 폐허가 되고 폐인이 돼서 어디 돈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홈리스가 돼서 이제 그냥 거적대기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 도와주러 왔는데 뭘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잔, 이게 한 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복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와서는 그 중독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어떻게 이를 악물고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이를 끊었어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가는 날인데 이분이 수련회는 가기가 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발 담그고 있는데 그때 TV에 광고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맥주 이거 마시면 붓국같이 시원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마트에 가서 사왔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은 인생 끝이 됐어요. 중독됐다가 그때 그걸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먹어라 마셔라 해서 결국에 와서는 그 사람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례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중독이라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중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꽁꽁 묶어놓고 독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독을. 그러면 그 중독자 입장에서는 사람 죽인다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인권도 없어요. 그거는요 진짜 살리려고 하면 꽁꽁 묶어가지고 골방에 쳐넣어야 돼요. 의사가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한 잔 줘봐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중독이 꼭 마약과 알코올 중독만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나에게 중독됐어요. 돈에 중독이 됐어요. 쾌락에 중독이 됐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데 중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원하는 건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늘 소주 한 잔 원하는 것처럼 마약 중독자가 그 병인가 뭔가
물뽕인가? 그거 늘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어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이 되어야 되는데 만족감이 안 오면 에라 이게 오늘 뭐 설교가 있다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아멘? 그럼 성경은 뭘 가리킨다고요? 교훈과 교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교훈을 안 들어, 교훈을. 그러니까 다락방 하자 그래도 안 해. 뭐 말씀 운동 하자 그래도 안 해. 아이, 다 내가 내 길을 뭐 가고 뭐. 잘해보라 그래. 중독이에요, 중독. 무슨 중독?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아.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 말씀에 힘이 없지. 말씀에 힘이 없으니 집중 안 되지. 집중을 하려고 하니 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내 의지적으로 뭔가 집중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 1시간 참는 게 이건 그냥 불가마 속에서 10시간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읽는 것보다 고통이 없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예배 나오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문화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중독된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거 복 받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요. 회개하라 너나 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지도 바르게 못 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화에 중독이 됐어요. 나 자신의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나 외에는 뭐 다른 게 들리지도 않아. 오직 돈 이거 외에는 들리질 않아.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들리질 않아.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런 가운데 푹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데 그 유업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땅히 열매를 걷고 항상 배움 속에서 진리의 열매를 따야 할 사람들이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농사 지으시는 분 계시죠? 참외 농사 하시는 분 계시죠? 그 추운 겨울에 그거 모종하고 쫙 했는데 나중에 참외가 열릴 때쯤 해갖고는 하나도 안 열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농사. 열매가 없는 영적인 농사. 열매가 없는 2020년의 농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독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중독은요, 세상 중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으면 자기에게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이런 게 싹 들어오고 그러면 할렐루야, 야, 참 설교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에라이 씨, 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훈과 거기에다가 뭐? 책망. 책망 받아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나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엠들도 이렇게 봐가지고 미련한 놈한테는 책망하지 마. 그 성경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책망하지 말라 했어요. 혹시 제가 책망 안 하는 사람 미련한 줄 알으시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 책망. 요즘에 교회가 없어진 게 뭐냐? 책망이 없어졌어요. 늘 얘기를 하는데
참 옛날에 그 신앙이 참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거기에 장대현 교회. 참고로 그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의 동상 서 있는 거 아시지요? 그 교회를 부셔갖고 거기다 김일성의 동상 세워놨어요. 이제 그거 끌어낼 때가 이제 와야 되는데. 거기서 딱 예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 조만식 장로 이게 기도 시간인데 이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찬송하는데,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잖아. 이게 찬송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문 열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조만식 장로. 자기 저기 스승이에요, 스승. 옛날에 스승이면 그림자도 안 밟아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이래. 그 서서 예배 드리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그 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 서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기도의 그 순서에 나와 있어요. 와가지고 이 조만식 장로 이분이 눈물을 펑펑 풀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주여, 이 못난 놈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서럽게 울더니 교회 전체가 그냥 전부 다. 그리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책망했다가는요. 글쎄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해볼까? 야! 완전 앉아! 예? 이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막 스마트폰 가지고 막 할 때는 내가 모범적으로 3개는 망치로 깬다 그랬지. 아직 못 깼어. 깨지게 되면 부모님들 절대로 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애들은요, 내가 딱 들어가면 딱 이렇게 보다 딱 아주 막 전혀 안 본 것처럼. 근데 벌써 거기선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뿅뿅뿅뿅뿅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가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재창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실패와 중독에서 진정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려고 하면 사투를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와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가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요. 이 세상에 무릎을 꿇어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상세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인생 문제를 상세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 떠난 문제는 결국은 네피림 시대가 와요. 네피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흑암의 문화가, 그리고 결국에 와서는 바벨탑 자기성과,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게 뭐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 자신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오래된 문제, 무속, 점술, 우상숭배. 그렇게 하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생의 마귀에게 사로잡혀.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은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지고 결국 육신적인 병 오고 지옥 가고 후대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단에게 무릎을 꿇을 때 이러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주시지 않았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동안에 감추어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만왕의 왕이 되셔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세요. 그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이 되세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용서할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희생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 못하셨어요.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죄가 없어야 돼. 그 죄 문제, 이걸 없어야 돼. 하나님 떠난 죄, 정령 죽어버린 이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철학으로 개뿔이라고 해. 이게 진짜 쓸 말은 아니지만요. 세상에서는 흑암권세, 철학으로, 사상으로, 선행으로 이렇게 해서 각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만나기나 해요?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꽁꽁꽁꽁 상징적으로만 잊고 감추어졌다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셔서 지금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모든 하나님 떠난 원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멸망하고 홍수 시대, 저주 시대, 재앙의 시대에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문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흐름을 따라가다가 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애굽의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 피 언약을 주심으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속국이 됐어요. 또 포로가 됐어요.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이들이 또 속국이 되었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완벽한 구원을 지금까지는 상징적으로 예고를 해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스스로 나타나셨어요. 속국이었을 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종교개혁 시대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오직 복음, 이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 엄청난 흑암의 세력, 그래서 이상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천사 숭배 사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만 천사 숭배 사상, 야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종교 통합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에 이거를 없애려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유수한 목사님들이 여기에 앞장서 가지고요, 이게 통합 시대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옛날부터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고,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고 실천하며 살고, 나중에 뜯어보면 회칠한 무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 성취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 따라 우리가 황송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황송하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주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많은 생명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족속의 대상이에요. 모든 만민이 대상이고 모든 땅끝이 다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진정으로 붙잡을 때 정말 사단의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그 문제에 이미 중독이 돼 있어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하여 사상이 돼 있어요. 사상이 돼 있어요. 불신앙이 아주 그냥 사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뭐건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건 전혀 상관없고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한 잔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그 뽕 하나 주는 거, 그게 죽는 것인 줄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이 현장에서 마귀에게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을 때,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흑암 세력을 먼저 꺾으시고 후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구루터기 이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구루터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의 구루터기지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밤나무 상수리 나무와 같이 쭉쭉 뻗어 올라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루터기는 이미 쓰레기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과 같은 후대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주여 우리의 렘넌트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그 기도 안 나와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하고 똑같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강단이 복음이 없어져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 다 싸그리 다 죽어버린 상태예요. 거기에서 새순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어휴.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생애가 다 끝난 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좀 의도가 불순한가요? 하여간 우리 자신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라고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베어진 상수리 나무가 아닌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상수리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루터기는 이제 우리의 후대가 구루터기가 되면 안 돼. 우리가 구루터기에서 제목이 돼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후대가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주먹질하면서 싸우겠습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겠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막 성경은 200기절 300기절 외면서 자기에게 안 맞는 사람은 저래 가증 체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모순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 나의 반대편에 또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전 세계에 지각 변동을 가져온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바울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전 현장에 흩어져서 말씀 운동을 폈어요. 나의 반대편, 손해를 주는 사람 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용서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밀리는 자체가 싸움에서 흑암권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혹시 한 번은 무릎 꿇었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죠. 주여,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절대적인 복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도 언제든지 나는 절대 복음의 방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문제, 산적한 갈등 문제 속에서 결국에 와서는 복음을 선택할 결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갖다가 오력이라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왔어요. 영력. 이때부터 하늘의 지혜가 와요. 지혜 충만. 이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나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체력. 그리고 빛의 경제가 이때 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 경제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37 세계 복음화, 그 세계 복음화 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후대 살릴 언약의 여정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도전을 하고, 그래서 금년 한 해에 결단코 흑암에 무릎을 꿇지 않고 도리어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심전심 지속 속에서 24시 25시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안에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